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구원도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건짐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왜 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그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될 내용이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떠한 사람들과 또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절과 또 1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지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달라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쉬워요. 무엇이 일이 잘 됐을 때 사람 때문에 사는 줄 알고 또는 자기가 잘나서 무슨 일을 이룬 줄 알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자기가 무능해서 실패한 줄로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로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한테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는 거지요. 아마도 이때 헤롯의 연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라고까지 얘기한 거지요. 이 헤롯이 그 말에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그대로 받게 되지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들이 사람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큰 교회는 목사님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더 앞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한국교회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께 있어야 되는데 관심을 사람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주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원통이 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무시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참 우상이 많지요. 집집마다 장독대에 올라가면 정한수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각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들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대장군, 여장군 해서 나무로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것이 그 마을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최근에 나온 영화 보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의 산맥의 중요한 부분에 말뚝을 박았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인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미신적인 것에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말씀 안 믿는데 영화는 한 번만 보면 그 영화를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대못을 다 바꾸고 갔다고 그걸 찾아서 뽑아야 된다고 과거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업으로 하고. 근데 그거는 풍문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풍문을 이제 영화화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화했더니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야 되는 이런 것으로 또 선동을 하지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영화 한 편에 그 픽션 가지고 그게 진짜인 양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요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금과 은, 나무 또는 돌멩이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웃깁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귀 있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또 그가 입이 있다고 해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과 다르시지요. 12절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인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겉모습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72세 되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이제 암이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얼마 못 산다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고 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붙들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자신은 더 이상 치워지 못한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이 보게 돼요. 한참을 아마 그 의사하고 실갱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옆에서 쭉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버님에게 복을 주셨고 이 72세에 되도록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암 말기라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으니 이제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권면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환경이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픔이 몰려올 때, 삶의 고난이 몰려올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거지요.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소리의 유혹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봐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끝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조금만 싸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막 다 쌓았고 또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가진 금은 폐물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나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저마다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잔뜩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애국 군대가 와서 자기들 죽일 것 같아요. 그럼 짐을 다 끌어안고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쫓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짐 버려야지요.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나온 것들 가운데 좀 버리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아마 또 버리기도 하고 결국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많은 부분들을 버려야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게 뭘까요? 금입니다. 금. 요새 금값이 정말 금테크라고도 하는데 요새 금은 끝까지 가지고 남았는데 그 금 가지고 뭐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좀 가지고 나와야지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갈지도 모르는데 또 그 땅에 가면 또 미천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인데 결국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아니면 이쪽과 저쪽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서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는 것. 그래서 그걸 놔야만 됐을 땐 놔야 됩니다. 그걸 놔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이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얘기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복될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지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요.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지.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임직자들 가서 밤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누면서 몇 분이 기도를 쓰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요. 그렇게 기도를 직접 적으면서 기도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은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적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바로 찬양이지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찬양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자, 17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은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지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찬양이 꼭 노래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선이라고 완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역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읊조리는 이 곡의 찬양, 가사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찬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장학금 수여식 가운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못 받아서 아버지가 대신 그 장학금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 4명이서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요 4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신대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빠가 목회 실패하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도 목사할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정말 목회 실패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요. 그것을 누구에게서 확인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지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하면 실패자이지만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빠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고 신대원에 들어간 이유를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아버지인 그 목사님이 이 아들의 그 고백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딸 이야기도 있어요. 그 딸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딸이 고백을 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거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딸이 선교사로 준비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분 이름을 우리가 알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젊었을 때 술꾼에다가 도벽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73년 2개월을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았고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분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지요. 그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고요, 또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삶과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마지막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숨 막힐 수 있을까?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도방에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주시지 않으면 굶고, 주시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렇게 훈련되어진 분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전부 다 좀 힘들어하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통역하라고 시키면 어떨까요? 또 요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요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하라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막하겠지요. 그런데 안 해본 일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지요. 자, 어떤 것도 집중하여 계속하면 그 일에 잘하게 되는 달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처음부터 100%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또 1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숙달되어진 조교자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이 우리 3명이나 돼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고3이 3명 되는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명 모두가 아마 걱정과 근심이 많을 텐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공부할 때도
수학 문제 풀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지 아는데, 근데 그걸 경험해 보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찍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찍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요,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달려들면서 제가 의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를 찬양하는 거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